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더 심했고 중고등부 시절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전도서에 그죠? 전도자가 뭐라고 하죠?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이 고백은 언제 합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많이 들어야 고백할 텐데 저는 초등학교 들어갈 때도 사는 재미가 없고 왜 사는지 모르겠고 헛되네 이런 부분이 그때부터 저에게 있었어요. 그런 너무 불안한 겁니다. 슬픔이 저를 지배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탈출구가 있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아니라 TV는 나의 목자시니. 왜요? TV는 생각하지 않게 만들거든요. 그것만 보게 만들거든요. 저의 이 불안의 증세, 또 우울한감, 왜 사는가 허무함, 헛되네, 이걸 생각하지 않는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저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아니라 TV는 나의 목자로 사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지만 그때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더 심했던 거죠. TV를 보면서 나름대로 이 불편한 마음을 잊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편은 그래서 제가 조금 이해가 됩니다. 어떤 분들요, 그냥 술 마시는 거 말고요, 힘들어서 술 마시는 분들 있잖아요. 술로 너무 힘드니까 술에 엄청 취하시는 분들, 인사불성이 되시는 분, 마음이 한편으로 헤아렸습니다. 불안해서 그죠? 줄, 담배 피시는 분들, 저와 같은 정서가 있지 않았을까? 맞나요? 제가 물어볼 걸 그랬어요. 그런 성도님들이 있을 텐데 그랬냐고, 제가 추측하는 게 맞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불안할 때, 정말 삶에 의미가 없을 때, 힘겨울 때 뭘 하셨어요? 과거에 여러분들을 정말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길 때 어떻게 그걸 극복해 내셨습니까? 저는 TV였는데 여러분은 뭘 찾으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에게 무엇으로 오늘 현재를 살게 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정말 때로는 억울한 일도 있을 때가 종종 있을 텐데 그럴 때 어떻게 여러분들의 탈출구가 된 부분이 지금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성도를 고백하고 싶은데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에게는 죽음의 공포가 밀려온 것입니다. 이럴 때 뭐 해야겠어요? 기도요. 정말 여러분 그러고 있으세요? 네, 정답을 얘기하셨는데 그는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뭘 했다고요? 네,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그 사람에게 내가 너무 공포스러운데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니까 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힘겹고 어려울 때 새벽기도 잘 나와서 기도하는 권사님, 또 아니면 굉장히 기도 잘하시는 분들에게 이것 좀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도 그랬던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기도 부탁할 때 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어요. 왜 기도 부탁했다고요? 그 문제 없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대요. 자신은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니까. 그리고 응답하시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내 삶에 나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뭐 하려고 합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좋은 것만이 아니라 나쁜 응답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기도 부탁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나에게 하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나쁜 거라고요? 좋은 것인 줄 알기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래서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 있습니까? 얼마나 대견한 성도입니까? 이 고백은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요한왕과 백성들, 높은 자나 낮은 자가 그 모든 백성이 오늘 고백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 이들은 두려웠을까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했어요. 바벨론에서 완전히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벨론은 인재들만 뽑아서 포로로 잡아간 것입니다. 힘있고 능력있고 쓸만한 존재, 그게 바벨론 포로 생활하게 된 존재들입니다. 유다 땅에 모두를 잡아간 것이 아니라 힘이 없고 가난하고 무능해 보이는 자는 남겨둔 것입니다. 남겨두기만 하면 됩니까? 바벨론이 혹시 반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총독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통치하게 한 것입니다. 미스바에서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그다랴였습니다. 누구였다고요? 그다랴가 바벨론의 파송을 받아서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 것입니다. 그런데 불만을 품은 한 사람이 있죠. 그는 왕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위 관리였습니다, 한때. 그러니까 함께 밥 먹자 그래 놓고는 살해를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누구라고요? 이스마엘요. 이 이스마엘이 바로 그다랴만 죽인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파송한 군대도 다 깡그리 죽였습니다. 그리고 순례객이 뭣도 모르고 그저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을 금식하며 찾아왔는데 발각될 것 같으니까 그 30명의 순례객들도 한꺼번에 죽여서 구덩이에 묻었습니다. 그리고는 남아있는 미스바에 남아있는 그 백성들을 끌고 자기를 암살자로 파송한 바로 그 지역으로, 그죠? 데리고 간 것입니다. 암몬 왕이 그를 파송했거든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바벨론이 와서 포로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간 것처럼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누가요? 이스마엘이요. 살해를 하고 그들을 데리고 암몬 땅으로 포로 잡아가듯이 그렇게 그들을 끌고 간 것입니다. 다행히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다고요? 요하난이요. 요하난이 끝까지 따라가서 기본 물가까지 와서 그 백성들을 암몬 지역으로 포로 잡혀가지 말도록 구출해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애국심이며 용기가 대단한 것입니까?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그 요한왕과 남아있는 백성들이 구출되어진 그 백성들이 상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이스마엘이 죽였지만, 그다랴를 죽였지만 바벨론이 오해할 것이 뻔했습니다. 이놈들 봐라, 식민지에서 지금 바벨론을 대적하고 있네. 폭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군대를 보내서 그 남아있는 백성 요한왕과 구출해낸 백성들을 죽일 것만 같은, 사실은 공포심이었어요. 상상이었어요. 실제는 아니었어요. 그런 예상 속에 이들이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피할 길을 찾아서 애굽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치고 도망쳐서 베들레헴까지 왔는데 또 이상하게 이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누구를 불렀겠어요? 누구에게 기도 부탁을 했겠어요?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에게 우리가 이러이러한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데 애굽으로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뜻을 결정하든지 우리가 좋은 것인 줄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그들에게 기도해달라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알고 싶다고 기도 부탁을 했죠. 근데 10일 후에 바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너희들이 애굽으로 갈 필요가 없어. 이 유다 땅에 남아있어.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니까. 나는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 긍휼을 바벨론으로 포로 잡아갔던 그 백성에도 베풀어서 바벨론 왕이 그 포로민들도 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고 했어요? 남아있으라고 했어요? 남아있으라고 했어요? 애굽으로 가라고 했어요? 네, 남아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다고 한 그 백성들이 뭘 할 것 같습니까? 남아있어야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의 이 하나님의 응답의 메시지를 던지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야, 거짓말 하지 마.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예레미야까지 붙잡아서 그 백성들을 애굽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다 알고 기도할 때부터 그들의 마음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4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2장 14절 말씀 시작.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그들은 뭐라고 기도 못하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그리고 무슨 뜻인지 순종하고 됐네. 하나님은 그들의 속내를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비록 두려움만이 아니었어요. 애굽으로 피신하려는 게 두려움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까? 남아있으라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유다 땅, 황폐된 땅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있습니다. 성전도 무너져 있습니다. 곡식 심어서 살기에 만만하지 않는 땅입니다. 그런데 애굽은요, 편안합니다. 전쟁이 없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심는 대로 먹고 살 수 있는, 먹고 사는 것이 걱정이 되지 않는, 그들이 결국에는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더 큰 이유가 있었군요. 두려움만이 아니라, 너무나 공포심 때문에,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없어도 돼, 유다 땅은 하나님 있어도 불편해, 애굽으로 왜 가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비록 없지만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동기는 오직 평안함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교회에 왜 오세요? 예수님 왜 믿으세요? 하나님보다도 평안함을 목적으로 두는 애굽의 피신은 아니냐고 말입니다. 우리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불행해지기를 하나님 절대로 원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들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직 행복, 편안함, 잘 되는 것만을 목적함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된다면, 사실은 우리도 예배의 자리에 와 있지만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애굽으로 피신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폴로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잠언 강의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죠?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내가 원하는 거, 그것과 다른 말씀이라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아예 길을 닫습니다. 상담자를 왜 찾아갑니까? 이미 결론이 나 있어요. 내가 뭘 할지 결론이 나 있어요. 목사님에게 와서 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묻고 있지만 사실은 이미 내가 결론 다 내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찾아온 것입니까? 내가 결론 이 부분에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다 하면 마음껏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이미 자신이 결론 낸 거, 그런데 상담하러 왔는데 목사님이 다르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또 다른 목사님을 찾아간다는 거죠. 왜 찾아갑니까? 내가 원하는 답을 안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한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테니까 하나님의 뜻은 늘 옳아요, 그러므로 말씀해 주세요 라는 이 목소리는 진짜가 아니었어요. 감동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착하고 좋은 의도가 있는 거냐고, 그 하나님께 좋게 보이기 위한 종교 생활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 놓으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네 거 해줄게, 그를 상담자로 그들이 여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속나요?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우리 본심을 다 들여다보십니다. 오늘 이들의 요한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까지 붙잡고 여기 남아있으라는데 남아있지 않고 오늘 예루살렘을 떠나고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간 그 모습은 이런 것입니다. 착하게 살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계명 하나하나를 지키고 살면 하나님이 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인 것입니다. 요한이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 내리실 것 같은 그 두려움에, 그래서 경건이 무거운 짐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애굽으로 피신한 요한왕과 한치도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소원하면, 하나님께 이거 바치면, 특별한 헌신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모세처럼, 나를 다윗처럼 서서 큰 영향력 있는 사람, 영웅으로 만들어 줄 것 같은 사람들, 그게 누굽니까? 오늘 요한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피신했던 요한왕과 한치도 다르지 않다고 말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종교심이 가득해요. 저도 가끔 돌이켜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뭔가를 주고 딜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내 속에도 있는 것을 봐요. 우리는 사실 이 실력자예요. 요한왕을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 좋게 보여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주는, 내가 소원하는 것 이루어주는 진리의 램프처럼 잘 문질렀더니만 도덕적으로, 말씀의 경건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헌금으로 잘 문질렀더니만 푹 하고 등장하는 그런 진이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지 않도록 우리의 실력을 알게 하나님이 이미 조치를 다 취하셨어요. 우리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무엇으로 이렇게 되었다고요? 믿음으로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심에 내가 맞습니다, 그렇게 한 믿음이요. 그 믿음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대요. 우리 성경 번역은 오해의 소지를 낳았습니다. 명령형으로 돼 있죠, 그죠? 화평을 뭐라고요? 누리자, 누려야겠네, 누리십시오, 이렇게 명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번역을 일부러 실었죠. 원어 번역을 보면 두 가지 가능성이 많은데 문맥을 따르면 우리 번역처럼 되지 않습니다. 문맥을 무시한 거죠. 문맥을 따르면 어떻게 번역되어야 된다고요? 영어 번역본처럼 화평을 뭐 한다고요? 누려라가 아니라 누린다,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짜 믿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형성됩니까? 화평의 관계가 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아무리 열심히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수로 대합니다. 그 로마서 뒷부분에 얘기죠. 이 다음 본문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경건하지 못했을 때, 원수였을 때, 죄인인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는 원수지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한참 몰라도, 죄가 뭔지를 한참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을, 정말 어떤 때는 분노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취급하는 거냐고. 우리 출애굽기 내내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여러분처럼 그런 정도의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서 똑똑히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 죄 때문에 죽은 것인데 하나님이 죄를 볼 때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처럼 취급하여서 버리시는 것이 짓밟아야 할 존재, 그게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원수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화목해 되었으니까. 우리만 보면 껌뻑 죽으셔요. 어제도 시은이가 왔는데 제가 농담 삼아서 서울에 한 2주 동안 있다 왔는데, 야, 살아있었냐? 제가 너무 한번 사랑한다고 껴안아주고 싶은데 표현이 그랬어요. 살아있었냐? 살아있었지.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돼요.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화평케 되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이 일어나요.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을 너무 끔찍이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잘못을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귀여워하시고 보기만 해도 좋아서 미소를 짓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기도 안 하면 하나님 벌 내릴 거야. 그건 하나님 제대로 못 만나신 겁니다. 화평이 뭔지를 모르시는 겁니다. 믿는 자는 화평이 됩니다. 하나님의 화평을 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무감으로 기도하잖아요. 제가 약간 걱정이 되는데 오늘 시대는 너무 기도 안 하니까, 주일 한번 예배 드리는 거 땡 하니까. 그러나 저는 복음을 믿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냥 있을 수 없어요. 아세요? 하나님을 얘기하고 싶어지지, 주일 한 번 와서 예배 드렸다, 나 의무 다 했다, 그렇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기도의 자리 오지.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기도가 의무감이 되어지고 기도가 너무 힘들죠. 그리고 기도의 성공 여부가 나한테 달리지 않았어요. 내 감정에 달리지 않았어요. 오늘 메마르게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화평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얼마나 기도했냐 그것 보시고 기도 응답하시지 않으세요. 그게 화평이에요. 그러므로 무거운 종교적인 의무감을 벗어나요. 화평을 누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 이렇게 기도 안 하면 하나님 벌 내리시면 어떡하지? 말씀 안 읽으면 나 어떻게 되지? 사실은 여러분 걱정하셔야 됩니다. 벌 내릴까 봐가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해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데는 세상에 물들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진짜 걱정하고 경건에 여러분 힘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벌 내리실까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고 하나님께 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시은이와 제가 관계를 좋으면 그렇거든요. 조잘조잘 저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사랑하면요, 정말 아빠가 자기를 위한다는 그 사랑이 느껴지면 가만히 있지 못해요. 또 와서 얘기합니다. 믿지 못하고 두려우면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말 안 해요. 문을 닫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복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려줘요. 하나님의 화평으로 다가오세요. 손 내미시고 뭐든지 얘기해, 내가 다 받아줄게 하는 그 은혜가 내 속에 임합니다. 그래서 얘기하고 싶어지죠. 예배 드리고 싶어지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데 왜 예배가 주일 오전 예배로 끝날 수 있겠습니까? 오후 예배도 드리고 싶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싶고 수요 예배도 드리는 화평의 결과가 이런 삶으로 우리를 바꾸어내요. 두려움과 의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짜 경건의 능력이 그리스도인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어떤 복이 임합니까? 은혜 속에 살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요, 자격 없는데 주는 거예요. 일하지 않은데 선물로 주는 게 은혜예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주셨다고요? 언제 예수님을 죽이셨다고요? 경건하지 않을 때,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이게 은혜예요. 내가 막 잘 붙잡으니까 그래, 넌 진짜 쓸만하네, 내가 감동이 되네, 내 용서해 줄게, 믿음이라는 거 썼으니까. 믿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보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었다는 그 보상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하잖아요.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었다고 말입니다. 오해할까 봐 믿음이라고 하니까 이것조차도 뭔가 행위를 하는 것처럼 오해하니까. 내 본질을 알면요, 내가 어디서 구원받은지를 알면 내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을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가요? 우린 그럴 수 있어요. 누군가의 선물을 주면서 기대할 수 있어요. 뭔가 보답을 하고 기뻐하고 좋아해야 그 다음에 선물을 더 줄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차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아무것도 줄 수 없을 때 죽이고 싶은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 그 은혜가 우리를 지배해요. 그런 사람은 사랑받아내기 위해서 착한 일 해서 하나님이 복 주겠지, 그런 어설픈 행동하지 않아요. 내가 어디서 사랑받았는데요? 여러분의 행동에서 구원받았나요? 여러분들이 주님이라고 고백해서 구원받았나요? 인정받아내기 위해서 나 이만큼 했어요 주님.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뭐라고 해요? 할 일을 해서. 참 놀랍게도 하나님 그러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기 때문에 모두가 인정의 욕구들이 있어요. 인정받으려는 몸부림이 다 있어요. 칭찬에 다 목말라 있어요. 깨달으셔야 돼요. 칭찬받는다고 만족될까요? 다음에는요, 더 큰 자극을 줘야 돼요. 더 큰 선물을 안겨줘야 더 신이 나는 게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면 인정받기 위해서 충성하고, 나 이만큼 헌금 냈는데, 나 이만큼 봉사했는데, 나름대로 교회가 나에게 뭔가 해주는 게 있어야지.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우리의 삶을 해방시킵니다. 인정에 목말라 살던 그 삶도 해방시킵니다.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면 모든 것이 충족하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전부가 되기에 괜찮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삶에 보상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기뻐해요. 끝까지 섬기는 자로 살게 됩니다. 때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그래서 동굴에 숨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면 숨지 않아요. 히브리서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뭐라고요?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내 죄가 더 보여지고 깨달을수록, 내 실수투성임을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오늘 넘어졌더라도 난 안 되는 놈이구나, 그렇게 포기하지 않아요. 다시 하나님께 나가면 되니까. 하나님이 날 그렇게 완벽하게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지불하셨기에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걸 하고 싶어요. 누군가 지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당한 지적이 있겠죠. 근데 어떤 데는 말도 안 되는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지. 예전엔 저는 너무 상처받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보고만 해서 다시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말씀 드렸죠. 여러분을 지적하거나 여러분들을 함부로 평가하더라도 우리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형편없는 존재인 걸 아시라고. 그래서 지적을 받을 때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 그렇죠,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난 비교할 수 없는 존재였죠. 그런 나를 주님 사랑해 주시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지적이 억울한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달아가는 수단이 될 수 있어요. 그러기를 원합니다. 이 높은 수준까지 이르려면 정말 쉽지 않겠지만, 왜요? 우리 본질은 나거든요. 나밖에 없거든요. 나만은 위대한 존재가 없고, 나같이 좋은 존재가 없고, 죄인이라도, 그죠? 괜찮은 죄인이라고 여기는 우리들이니까요. 그런데 지적당하면, 그거 아니었네, 나 진짜 별 볼 일 없는 놈이었네, 하나님 그런 나를 사랑해 주셨지, 은혜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고차원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교회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한 번 얘기합니다. 2절 하반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화평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 속에만 살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벽히 번할 것입니다. 그 소망을 주셨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들을 끄집어내어서 죄 용서하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결국 이 땅에서 완벽히 그렇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완벽하게 그렇게 바꾸어내시는 구원,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말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예수 믿고 죄를 짓든지 말든지 천당 간다고.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 아닌데,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너무 힘들고,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애통함이 있고, 그런 내 자신의 부족함이 깨달아지는, 그래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런 우리를 결국에 천국에 데려가셔서 하나님의 완벽한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 이 소망은요 그냥 소망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사람으로 결국 바뀌어져 갈기에 어떤 고난과 환난이 오더라도 달라지지 않기에, 결론을 알고 그 결론을 이 땅 가운데 살기에, 내 삶에 문제가 터지고 나는 정말 실력 없는 자로 처박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결론이라고 말씀하시기에 나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때론 억울한 삶의 고난, 말도 안 되는 불공평함,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기회예요. 우리 교회 비전처럼 주님이면 정말 충분합니까? 누구나 고백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 진짜 내가 주님이 충분한지를 압니까? 고난 당해보면 압니다. 억울한 일 당해보면 압니다. 남들이 나를 함부로 대할 때 압니다. 그때 내가 진짜 화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주님으로 충분한 게 아닌 거죠. 주님이 믿어지지 않은 거죠. 주님으로 충분했다면 어떻게 고난이 찾아와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괜찮아져요. 그런데 고난 당하면 깨달아져요. 야, 내가 왕자병에 걸렸구나. 예수님 제대로 믿은 게 아니었네. 주님을 안다고 머리로만 알았네. 고백만 했지 실제가 안 되었네. 수많은 성경의 지식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주님을 진짜 내 마음에 영접한 게 아니었네. 그래서 고난은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없어서 허용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너무나 악해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비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적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진짜 실력자가 되라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냐고 물으시며 하나님을 경험시키고 있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두려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가진 자는 이제 순간순간마다 물론 잊어버릴 수 있겠지만 믿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주님이 기대하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을 부여잡고 견뎌내며 이겨내며 소망하는 자가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복이 믿는 자에게 주어졌기에 우리는 요한왕과 다른 삶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는 착한 일 많이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그 종교적인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제 가당치 않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복이 임하는 교회, 이 복을 누리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김학철 목사님이 일본 기독대학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일본이 그죠? 기독교인이 몇 프로인지 아시잖아요. 물론 진하게 믿지만 한 0. 몇 프로 뭐 이렇게 정도 돼요. 그런데 기독교 대학이면 기독 학생들이 와 있는데 워낙 기독교인들이 없으니까 그 대학의 99%가 불신자예요. 채플도 물론 합니다. 그 채플을 준비하고 있는 찬양대와 같은 학생들 다 불신자예요. 근데 찬양을 연습하면서 이렇게 피아노 앞에서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났더랍니다. 김학철 목사님이. 그 가사 때문이었는데 제가 조금 편집을 했어요. 우리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탈리 슬리프라고 하는 분이 작곡한 것이었고, 이것은 그분의 남편 되는 분이 암 진단을 받고 난 후에 작곡한 것 같습니다. 뿌리 자체를 보고 참 아름답다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밝혀지기까지 그 아름다움은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오직 하나님만 그 구근 속에 숨은 꽃의 아름다움을 보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씨앗 속에 사과나무의 그 달콤함과 그 사과꽃의 그 향기, 우리가 다 가늠할 수 없죠. 우리는 어떤 사람 보고 혹은 내 인생을 보고 어찌 보면 구근 같고 어찌 보면 씨앗 같은데 하나님 홀로 그것 밝혀지기 전에 음미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치, 그러니까 뭐 유충이 그 껍질 속에 갑갑하게 닫혀 있는데 어떤 약속이 주어졌냐면 나비가 되어서 곧 자유롭게 된다. 이것을 때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못 보지만 오직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이 가사가 전해지는 거잖아요. 춥고 서른 겨울 와도 다가올 봄을 생각하게 하신다. 2절도 역시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침묵 속에서도 말씀 찾는 노래가, 짙은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새벽 있네. 미래를 낳은 지난 과거 품은 신비가 있네. 때가 오기 전의 비밀 오직 주만 보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 주변 사람들의 침묵, 가장 우리가 춥고 서른 그 시절에 냉담과 거절 혹은 무관심의 세상에 둘러있는 듯한 그런 때에도 멜로디와 가사가 있는 노래가 저기 어디선가 흐르고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또 짙은 어둠이 있어도 그 속에서도 희망의 새벽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 가사가 우리에게 일깨우면서 격려해 줍니다. 3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끝에 시작 있고 시간 속에 영원히, 의심 속에 믿음 있고 일상 속에 영원히, 죽음 속에 부활 있네. 마지막에 승리가, 때가 오기 전의 비밀 오직 주만 아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서 우리의 과거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점철되어 있어도 이런 고통스러운 과거가 희망의 미래를 낳는 그 낙관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이 찬송가 가사가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다음에 자기 남편의 마지막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것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임을 신앙으로 고백하죠. 그리고 우리가 죽음과 고통 앞에서 의심의 눈길, 의심의 마음을 품지만 그 의심 속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고, 우리가 잠깐 만나는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영혼을 심겨놓으셨다고, 그렇게 이 찬송가의 가사는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더욱 따뜻하게 가지라고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뿌리 속에 꽃이 있고 씨앗 속에 나무가, 꽃이 속에 숨은 약속, 나비 날아오른다. 춥고 서름 겨울 가면 다가올 봄이 있네. 때가 오기 전에 비밀 오직 주만 보신다. 우리 김학철 목사님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보시며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성도를 향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지체 또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소망을 품고 기대하시며 보고 계신다. 그런데요, 저는 달리 바꾸고 싶어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기록해 놓았으니까.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믿지 마시고,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 믿지 마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걸 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도전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결론이 뭔지를 다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화평케 하시고, 화평하라는 게 아니라 화평케 하시고, 여러분은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할 그 결론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복이 임하는 성도로 살아가십니다. 우리의 고난이 있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삶의 상황에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여러분을 빚어가시며 여러분보다 더 아파하시며 여러분이 외로울 때
때로는 자녀를 보면서 눈물이 흐를 때 사실은 하나님이 그 자녀를 부둥켜 안으시며 바뀌어갈 때까지 놓지 않으시고, 우리 교회 성도를 향해서 때는 여러분, 내가 볼 때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아, 왜 이렇게 함부로 말할까, 왜 이렇게 아무렇게나 판단할까, 그런 지체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진짜 복음으로 그를 바꿔가시고자 하셨다면 바뀌게 될 거예요. 변하고야 말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이 속는 것 같아요. 교회 건물에 속고 인원수에 속고 사람들의 반응에 속아요. 하나님을 보는 자는 이제 주님의 눈길로 보며 믿음으로 승리해내며 견뎌내며 기뻐하는 오늘 하루하루의 삶의 능력자가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믿는 자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복음이 믿어지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더욱 깊은 화평을 누리시고 은혜 가운데 사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격이니까 안 바뀌어, 죄인이니까 안 바뀌지,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변해지가는 것, 내가 변하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다. 우리 교회가 변하는 것 이 세상에 보여주는 교회가 되고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보시는 성도들이 되십시다.